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내가 강의를 했지만은 윤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윤회는 뭐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이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데, 윤회라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라는 걸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좋은 데서 살지, 그걸 벗어나려고 안 그러지. 근데 인도인들은 윤회라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나긴 윤회의 억겁년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죽고 또 죽고, 죽은 놈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괴롭다.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벗어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최대로 왜곡된 게 뭐냐면은 윤회의 주체를 개인에서 가로 바꿨다 그거야. 그 우리 집에는 뭐냐면 딱 아들이 잘못해도 절간에 와서 공양 들고, 그 대학에 잘 보내달라는 뭐 입시 때가 되면야 공양교 보살님들이 그냥 시주가 그냥 우르르 들어와요. 가서 이거 하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입시철에 그 절간에 가서 기도드리는 거랑 내 자식 그 대학 붙는 건 전혀 별개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걔가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거는 걔의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모였다 이거예요. 왕사성이라는 데가 그 라즈기르라고 하는 이 왕사성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최고의 제일 처음에 아주 본거지였거든요. 500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500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다 그러거든. 근데 결집을 했다 그러면 이거 결집을 했다 그러거든. 결집을 했다. 결집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집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요새 하면 뭐 얘기하면 옆에서 막 기록을 해서 이 책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 같죠? 인도는 기록이라는 걸 또 우습게 하는 놈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게 없어요. 뭐 가난하니까 뭐 펜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런 게 될 수가 없지. 뭐예요? 기록을 어디다 해? 암 속에. 그러니까 2차 결집 쪽에 그 바이샬리에서 했는데 이제 2차 결집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2차 결집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하는 걸 추구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소금을 어저께 받아왔는데 소금은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무소유 철저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걸식한 건 오늘 다 먹고 치워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걸식이라는 거 다 이렇게 가서 아침에 나가면 쫙 나가서 이렇게 받고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돌아와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건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거를 공양을 하도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저축해둬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공양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몇 시 딱 정해지는데 그 공양 시간에 늦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니까 공양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또 좀 술이 먹고 싶었나 보지.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정도는 그게 막걸리는 그 술이 되담한 거니까 그 막걸리 정도는 그 사람이 그 몸이 아플 적에 병자를 위해서는 써도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예를 들면 보시를 금은으로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야. 이제 그걸 물론 부처님 거를 빌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지만은 그걸 놓고 안 된다. 그거는 절대 하도 그때 14라는 논쟁이 생겨요. 그 14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4의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을 상좌부라고 그래. 상좌부.
그러니까 상자부라는 건 저 위에 앉았다는 얘기였지. 이렇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높게 앉고, 밑에 이렇게 대중부라고 해서 밑으로 아마 앉았어.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진취적인 사람이고, 이쪽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었단 말이야. 상자부, 대중부라고 말을 해. 알겠죠? 그래서 이 상자부는 이 14를 안 된다. 이거를, 계율해서 이건 허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대중부는 이거를 허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해가지고, 이 상자부랑 대중부가 서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단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하게 된 것을,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불교사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분열이 되고 난 한번 그게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죠. 계속 또 갈라지고 그죠? 한 번 갈라지니까 그전에는 다 그냥 도울 선생의 강의를 든 한 무리밖에 없었단 말이야. 한 집단밖에. 그런데 100년 후가 되니까 야, 도울 선생이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넌 네가 뭘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나뉘는데, 불교는 이러한 근본 분열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돼가지고 이게 20지파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걸 부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그래. 부파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라는, 이게 부파불교가 정확하게 소승불교라고 한다면, 이거를 통틀어서 초기불교라 그러자 말이야. Early Buddhism. 초기불교라고 보고, 이 초기불교의 경전이, 아까 말했더니, 제3차 결집 때 빠뜨나에서부터 뭐냐면, 이미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뜻은 원래 이러이러한 뜻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고. 사상가들이 나와서 그거를 아까 말하는 법이라는 걸 다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마라고 한다면 그 법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래서 그 대한이라는 게 아브이라는 말이거든. 아브이 달마 그래서 아비달마라고 그래. 그 법에 대한 논서들을 우리가 논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논장, 논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뭐예요? 경이죠. 이 장이라는 말은 바구니라는 얘기예요. 트라이피타카를 할 때 장이라는 거 원래 무슨 바구니에다 담는다 그거요. 그거 말씀을 담아놓은 게 경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트라 피타카고 그 다음에 비나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율장. 그 다음에가 뭐예요? 논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논장이라고 그러면 경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고 이거는 계율이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탁월한 후대 제자들의 주석이라고 말이에요. 논문들이에요. 이건 논문들. 트리티즈라고 하는 이 논문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장이라고 그래. 3장이라고 그래. 3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동안에 뭐냐면 중국에는 대장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장경이라는 게 거의 어떤 성격일 것인가 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가 된 게 뭐냐면은 중국에 들어온 거는 대개 2세기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AD.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불교가 완전히 잡다해졌단 말이에요. 부파불교도 남아있고, 대승불교도 남아있고, 그때 후기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중국에 한 1000여 년 들어와요. 1000여 년 들어온 걸 전부 건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 번역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3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이 아니고 그건 아주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3장이라고 못 그러고 일체경이라고 그랬어. 일체를 담았다. 그러고서 중국 사람이 크다는 말을 좋아하니까 3장이라는 말 못 쓰고 그냥 크다 그래서 다 들어갔다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적인 거로 본다면은 무슨 한국에서는 부처님 말씀 그럼 화엄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법화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유마경이고 뭐 능엄경이고 뭐 능가경이고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전부가 뭐냐면 대승경전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불교의 원래적인 한 부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 사이에 부처님 말씀으로서 전할 찬스가 있었던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한 500년 지나고 나서부터 대승의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러했다 하고 다시 경전의 여시함은 환희봉행으로 끝나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다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아쇼카 왕이 뭐냐면 이 스투파를 자기 아쇼카 왕이 그 불교를 저 부처님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시달다를 존경해가지고 사방에다가 이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탑을 세웠는데 이 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탑돌이를 하고 여기 이제 주변에 와서 탑돌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 인도라는 게 오죽 커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거 한번 부처님을 뭐 올라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 안에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왔으니까 이거 온 김에도 뭐 그 노자도 많이 갖고 올 거고 그 여기서 몇 개월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더운 지방이니까 주변에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탑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자연스럽게 탑 주변으로 텐트 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탑 공양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장사해먹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명성지에 오면은. 근데 그 장사꾼 중에서 뭐냐면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 말씀 들으시오. 이 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카필라에서 태어났고 뭐 하면서 쭉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본생담 얘기도 많이 지어냈고 본생담의 옛날 얘기도 많이 지어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탑돌이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생에 이 10달 동안 이러한 보살이었습니다 하고 전생담을 얘기하고 뭐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고 공양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게 됐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승단을 조직하게 돼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완벽한 제가신도들이죠. 남녀노소 할 수 없는 일반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제가신도들은 부처님 얘기를 하더라도 뭐냐면은 계율을 전문 비하라나 이런 데서 승방에서 수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잽이 안 되겠지. 우리가 일반 신도들로서 뭐 이렇게 계율을 지키려면 그렇게 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제 문제건 뭐 음식 문제건 모든 식색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수행 중심주의의 아라한 중심주의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게 법 중심이란 말이야. 알겠죠? 네. 부처 중심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남긴 다르마 진리의 법 중심. 내가 지금 수타니 봤다고 쭉 강의를 한 게 법 중심이란 말이에요. 불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스투파 주변의 중심은 이게 불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율을 그렇게 충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갈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연하게 이런 대승 운동이 탑 신앙, 스투파 신앙과 더불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간다라 놈들이 불쌍한 애들 같단 말이야.
그 탑중심 불교에서 불상중심 불교로 가면서 대승운동이 불상중심 운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철저하게 보살 중심으로 갔지만은 그 보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불상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다시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그 시달타의 그 불법에 대한 이해가 꼭 기독교의 그 하나님, 기독교의 그 브라ಹ୍먼 옛날에 하나님을 믿던 그런 방식의 종교로 다시 전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승은 아무래도 뭐냐면 신앙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그 불상이 생겨지고 그 부처님에 대한 귀의, 그래서 삼보이에 귀의한다는 말이 꼭 나오게 되고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그 신앙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 대승운동에 극단적으로 가면 여기 가면 이제 정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 신앙 같은 건 뭐야? 그냥 그 아미타불,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러고서 연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연불만 외워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불교가 거의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불교라는 거는 불교 운동의 전체 역사가 세계 종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자연히 대승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불교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중심 불교에서 불상중심 운동으로 가면서 불교가 엄청난 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불상중심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불교는 이건 불교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시불교에서 대반열반경에서 이런 원시경전에서 부처님이 당부하시는 세계하고 멀어졌어요. 불교사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대승운동은 아시겠어요? 원시불교에서 대반열반경에서 이런 원시경전에서 부처님이 당부하시는 세계하고 멀어졌어요. 불교사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승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부처다라는 생각을 극한까지 이제 그 대승이 밀고 가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면 대승운동은 부처님을 그렇게 곧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했듯이 법중심이나 불중심이 되고 부처님의 아무래도 계율이라는 거 이런 거를 소소하게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희구하게 된단 말이야. 대중운동이니까. 그리고 뭔가 부처님에 접근하기에 쉬워야 되잖아요. 대중이라는 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는 건 감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생활에서. 대중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곧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 일반 신도로서 누구나 보리, 깨달음에 대한 향심이 있으면 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보살 개념에게는 뭐냐면은 원시불교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닭금의 존재라고 그랬지. 그거는 닭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부처님이 되려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닦아야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거치는 과정이 점진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승은 이 점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승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면 하세월에 내가 부처가 되냐 그러면 안 믿어버리지. 사람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버리지. 그리고 대승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대승운동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금방 된다. 금방 된다니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된다. 그러니 믿어라. 그러니까 슈라하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대승으로 가면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된다고 하는 여기에는 즉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저 400년, 500년 전에 카필라바스투에
왕자가 시달다가 아니라 네가 시달다다. 중국의 선불교는 선불교, 불교가 아니라 그건 노장 사상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노장 사상의 틀 속에 격이돼서 나온 불교지, 그거는 인도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조심해야 되고, 절대 나는 선이라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돼. 그건 뭐냐? 우리 삶에서 얻는 의문,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겨나는 그 의문들이 진짜, 그걸 각자 풀어나가시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요. 예? 지금 조계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계종이라는 게 그 해능이 활약했던 지역의 산 이름이 조계산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하면, 원래는 선이라는 거는 교의 별전이거든. 예? 교의 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 교의 별전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외로 따로 전해 내려오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교학불교를 말하는 거지. 그 중국인들에게서 교학불교의 전통 밖으로 따로 전해 내려오는 게 이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